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리더만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또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했나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짧게 한 거죠. 정말 복음서 중에 복음서, 정말로 복음서의 결론, 복음서의 해답이 이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공부하고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빛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줘요. 끝까지 그 빛을 따라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겨자씨같이 심겨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에 오면서 누구를 등장시키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대표. 바로 나 자신. 그냥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첫 제자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죠? 갈릴리 그 호수가.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그 갈릴리, 십자가의 도시 갈릴리, 그곳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자리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갈릴리로,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오겠다 하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서 뭐합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 베드로는 전문가였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의 최고의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그 베테랑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자식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이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해요. 3번이나 고백하는데 과거의 베드로하고는 달라요. 과거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당당하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 주님 당연히 내가 사랑하죠, 이렇게 나와야지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대답은 해요. 사랑은 고백해요. 그런데 네, 사랑하지요. 주께서 하시잖아요. 이 대답을 자신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나의 자신감,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 나의 자존심, 나의 힘, 누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내가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항상 사랑하시나요? 막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 안 보면 보고 싶어. 그냥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냥 막 따뜻함이 와. 너무너무 막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꼴도 보기가 싫어. 막 미워 죽겠어 그냥. 그냥 정머리가 떨어져. 그게 사랑인가요? 감정에 의한 사랑, 그게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좋았다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인간의 사랑.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17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한 단어를 더 끼워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표정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근심하여 이르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 묻으니까 왜 세 번 묻는다고 했습니까?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 내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세 번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 번 물을 때에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요 슬펐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치겠다. 아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세 번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베드로예요.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날 때부터 매일매일 찾아왔던 것처럼 그 먼 땅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둠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 어둠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이 베드로, 어둠인 우리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져요. 수술대에 놓여있는 그 환자에게 말씀의 이 수술 메스가 들어온 것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쪼개버려요.
이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6일 동안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사랑,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베드로는 다 지켰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 길을 막아서는 게 베드로였어요. 막아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막 따라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순종도 많이 했어요. 무슨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결단으로 늘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계명을 지켜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우리는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와봐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 마음, 그 작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힘겨 주어서 교회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발각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 어떤 강연장을 가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교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지 아니하면, 폭로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나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의 자리,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부릅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베드로 너 이 인생들아 너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다 살아버려요. 예수님도 막아버린다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한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웃어요. 결국 베드로가 실패하죠.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모습이에요. 왜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3번이나 얻어내요. 3번이나 사랑 고백을 얻어내요.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럴지라도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자신감을 이제는 그 베드로의 자신감을, 나의 자신감을 이제 누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넘겨드립니다. 아멘. 넘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빠졌어요. 이제 나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제 뭘로 돼야 됩니까? 이 빈 그릇 안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의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여기 우리 예수님이야,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이 하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을 뺄 때 그 비어있는 그 그릇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흙의 자리로, 우리가 죽을 때 흙으로 가잖아요. 그 흙의 자리로 흙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생기가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보세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할 수도 없는 베드로에게, 변덕이 심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2제자를 뭘로 불렀습니까? 사도직, 보냄을 받은 자, 제자로 불러서, 부르심을 받는 제자로 불러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사도.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건 아시죠?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12제자, 12지파, 24장로, 14만 4천, 이 다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 이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혼자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잠깐 보여줬잖아요. 3번을 깨우러 갔지만 3번을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쉬라. 그리고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자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다 이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행도 가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2 팔을 벌리리니, 2 팔을 벌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똑같이 제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2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2 팔을 벌리는데 이제는 내가 띠를 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갈, 하나님 잘 따라오시오. 내가 다 계획 세워놨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주님을 알게 깊이 알아가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사역지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사역지로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요. 베드로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띠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끌고 가버려요. 그냥 베드로는 뭐합니까? 그 감옥에서 뭐예요? 그 다음날은 베드로가 처형될 시간이에요. 다음날이면 죽어야 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꿀꿀 잠을 자고 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뒷날 죽는 이 사람이 잠을 잘 정도로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죽어도 나는 좋사오니 나는 누구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웃긴 말을 하는데, 주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요한은 우리보다 오래 삽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죄는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알았습니까? 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죄. 베드로의 독특한 성격이 마지막까지 드러나요.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지금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나와 남을 비교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야? 왜 쟤는 저렇게 해줘? 나는 이거 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왜 쟤는 나보다 더 적게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베드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근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쟤와 달라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죠.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뭐예요? 끝까지 남과 비교하는 이 베드로.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어요. 이 베드로가 나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너는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아무리 만물이 그 찌꺼기 같은 역할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잖아요. 너희는 왕되라. 나는 이 곧 있으면 죽을 저 노예처럼 나는 저 역할을 할 테니까 너희들 다 왕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비교하는데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다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오래오래 살았어요.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똑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면서, 마리아가 약 95세 정도에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모셨다 하면 별 차이 안 나요. 70대 때까지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방모선에서 기록합니다. 이걸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은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요한을 신기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그런데 뭐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아멘. 너희에게 맡겨진 그 역할 똑같다. 그날을 하면 빨리 죽은 자나 늦게 죽은 자나 늦게 죽은 자가 일을 많이 해. 주인공 같아.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길 가는 행인 되고 싶어요? 길 가는 행인은요, 잠깐만 가면 끝나.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똑같이 월급을 준대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인공이 더 많이 받죠. 왜? 대사도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의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군들을 다 부르잖아요. 오전 6시에, 9시에 부른 사람, 12시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5시에 부른 사람, 다 똑같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줘버려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를 하면서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해내요. 그게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죄는 뭡니까? 저들은 뭡니까?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인제 와가지고 왜 나랑 똑같이 받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따지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쌓아서 그 나라를 올라가는 바벨을 쌓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쌓았으니까 주님, 저가 구원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저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문이 쾅 닫혀버려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신 이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이놈이 할 만한 어떤 대단한 전도자가 될 거야, 이래서 찾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끌고 가요. 띠띠우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 띠띠우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힘없는, 그 자신감 없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자신감 있을 때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12지파의 성막 진이 어떤 모양이었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 성막 안에 그 내용 구조물이 다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내용이 불순종하고 불만을 토해냈던, 원망했던 그 내용들이 그 성막 안에 다 있었잖아요. 거룩한 그 제사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망 불평의 것들이 거기서 태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내가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